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처음으로 청소년 동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의미를 전달하며 다음 세대에서 온전한 기독 리더십이 나오길 소망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부훈 가족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근 SNS에서 조회수 130만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시골교회 사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은 화면 너머에 담긴 섬김과 순종의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처음으로 청소년 동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무한 경쟁과 개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의미를 전달했는데요. 1,200여 명 청소년이 모인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 동계수련회 개회 예배에 어른이 아닌 학생이 직접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강사진들로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처음으로 개최한 청소년 동계수련회 현장입니다. 전국 기아성 여의도 측 교회 1,200여 명 청소년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투게더 함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무한 경쟁과 개인주의가 익숙한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른 목사님들이 축사나 격려사, 설교 이런 것들 다 스스로 다 빠지시고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도록 아이들 중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수련회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동계수련회를 위해 TF팀을 구성한 기아성 여의도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환으로 이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이제 하게 되었고 다음 세대의 리더자가 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 친구들과 아니면 형 누나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기쁠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한 해를 살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번 1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이번 1년을 잘 살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눈높이에서 준비된 이번 수련회가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6.25 전쟁 등에 참전해 나라를 구한 국가유공자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쓸쓸히 여생을 보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외로운 국가유공자와 부훈 가족들을 위로하고 설 명절에 온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지찜 봉사단이 어르신들의 아픈 팔다리를 치료합니다. 손가락 마디에 혈전을 찾아 아픈 곳을 눌러주고 침이 부착된 밴드도 붙여줍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에 앉은 어르신들 앞에 설 음식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나물과 잡채, 고기전, 떡만둣국까지 정성껏 차린 한 끼는 고향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매주 수요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이 국가보훈부와 함께 설맞이 찾아가는 보훈 따뜻한 한 끼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수요일을 보훈가족 어르신들을 위한 보훈의 밥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모두의 보훈이 되도록 잔잔하게 사랑의 좀 파도를 일으키자. 또 우리 같이 한번 좀 참여하는 그런 설맞이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가도 올랐지만 사랑을 올려서 따뜻한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인천, 대전, 전주, 원주 등 전국 6개 지역 연탄은행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민간기관과 정부가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지만은 점진적으로 하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드리는 것은 49만 원에서 아마 5자를 찍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정하고
혹시 낳게 될 배우자들을 위해서 뭔가 예산 조치를 하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70여 명이 참석한 보훈밥상.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늘 기억해 주신다는 자긍심에 한층 마음이 떳떳하고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국가 유공자라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베풀어 주신 데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연탄은행의 따뜻한 나눔이 설 명절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한 영상이 있습니다. 요리하고 전도하며 교회를 돌보는 한 시골 교회 사모의 일상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건데요. 어쩌면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박주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 SNS 플랫폼을 뜨겁게 달군 쇼폼 영상입니다. 평범한 요리 영상 같은 이 스토리. 개시 석 달 만에 조회수 130만을 달성했습니다. 무교인데 감동을 받았다, 존경스럽다 등 응원 댓글이 줄짓는 이 영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 교회의 사모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한 산골 마을에 자리 잡은 신성감리교회. 이곳에서 남편인 이수연 목사를 도와 사역하고 있는 김지희 사모에게 지금의 삶은 인생 계획표엔 없었습니다. 체육대학에 진학하며 도전한 헬스 트레이너부터 바디 프로필 사업까지 일찍이 성공 가도를 걸으며 모태신앙이었던 그녀의 믿음도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사업적으로 잘 나갔던 한 3, 4년 동안은 교회를 거의 안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삶이 너무 잘 풀리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던 그녀가 우연히 다시 교회에 나간 그 순간 문득 지금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됐고 약 1년 동안 교회를 출석한 끝에 좁은 길이라 여겼던 교회 사모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했던 그녀의 도전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전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김지희 사모에게 이젠 더 이상 교회 크기나 환경도 교인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일 식사 대접은 물론 더 많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식사 준비를 하던 전도를 하던 하다못해 주보를 만들던,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는 모든 게 결국은 교회를 위한 일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전도했던 분이 교회에 나와주실 때 그때 가장 행복하죠. 김지희 사모의 진심은 온라인에서도 통했습니다. 시골교회 사모란 별명으로 올린 교회 이야기가 많은 신앙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한 지 2년도 채 안 돼 거둔 결과입니다. 독거노인이 대다수인 이곳 신성리 마을. 김지희 사모의 가장 큰 소원은 주민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신성리 마을 어르신들 100% 구원받으시는 거. 그게 이곳에서의 계획이자 목표이고요. 나 신성교회 김지희 사모가 너무 잘 섬겨줘서 예수님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따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길. 오늘도 그 길을 담담하게 걷는 김지희 사모와 부여 신성감리 교회를 통해 이곳 산골 마을에선 가장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최근 발의된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 법안에 대해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 측은 5일 성명에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행정관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과 종교의 자유침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일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라며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권 로비와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정교분리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넣고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대상으로 이단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 오해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혼란시킨다는 이유로 110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명예와 사회적 평가 훼손, 일부 교인 이탈 등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단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종교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한 법원은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신앙과 교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고 판단해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단 지정 결정의 효력 유무는 법원이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정동수 목사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거절하는 각하로 판결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오는 1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4차 목회데이터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출석교인 50명 미만 강소교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미래 목회 전략이 발표됩니다. 포럼에서는 어울림교회 임원빈 목사와 사규매교회 강정규 목사가 현장 목회 사례를 공유하고 김선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강소교회 미래 목회 전략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유튜브 생중계 없이 전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한빛누리와 춤추는 평화가 3.1절을 맞아 글씨는 나다 서예전을 엽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번 전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덱스에서 열립니다. 일본 오카야마 조선학교 학생들의 서예 작품 60점과 춤추는 평화 대표인 가수 홍순관 씨 작품 5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이 한글의 소중함과 평화의 소망을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로 사회학자 한완상 박사의 신간 예수의 길을 가라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선 KBS 이사장을 지낸 김상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파페라 가수 임형주 씨가 특별 찬송을 올렸습니다. 예배 뒤엔 AI 시대를 넘어서는 예수 따르미의 길을 주제로 한 저자 강연과 한국 사회 민중신학을 주제로 한 논찬이 이어졌습니다. 한완상 박사는 강연에서 교회는 변혁적 기억 공동체라며 한국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공공성과 변혁성을 항상 기억하며 평화와 공의의 새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엔 교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서 핵심 감정 시리즈를 통해 심리학적 신학을 소개해온 노승수 목사가 히브리서 강해설을 펴냈습니다. 최근 노 목사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히브리서 강해를 630쪽 분량으로 엮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해설과 해설한 내용을 압축해 정리한 적용, 그리고 독자가 따라할 수 있는 기도문으로 구성했습니다. 노 목사는 히브리서는 신앙인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며 성도들이 책을 통해 내적 성장에 대한 묵상적 통찰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TS 권사합창단이 창단 12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일부 예배에선 예봄교회 방수성 목사가 처음 마음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기념 행사에선 예봄교회 김현신 권사를 신임 단장으로,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조창후 교수를 새로운 지휘자로 각각 추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CTS 문화재단 박래창 이사장과 주식회사 조이앤컴 최현탁 대표가 축사를 전하며 CTS 권사합창단의 창단 12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일상의 위기와 아픔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특별한 사역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주 중문교회가 영혼의 심폐소생 기도로 다시 살아나다를 슬로건으로 기도 응급실을 열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 중문교회 본당. 찬양과 기도 소리가 가득 채워진 예배당에서 성도들은 가슴속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고난과 질병, 영적 고갈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응급실 사역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 성도님,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급실은 제주 중문교회가 신년을 맞아 진행한 부흥의 마지막 날, 부흥회의 은혜를 중보기도 사역으로 연결하기 위해 함께 마련됐습니다. 교회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기도 응급실을 이어가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회복과 영적 성장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마음이 상한 분들, 연약한 분들, 그리고 기도가 너무 필요한 분들은 저희 기도응급실에 오셔서 그 기도에 저희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힘으로 심폐소생을 받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어리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응급 카드는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제출하면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응답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개인의 문제가 있다면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돕는 중보기도 플랫폼이 된 셈입니다. 주변 이웃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며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렇게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기도 응급실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교회를 찾아 기도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안식처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급실을 통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혼자 늘 하실 수 있지만 저희를 기도 동역자로 삼으시고 동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 중문교회 기도 응급실. 일상의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바꾸며 제주의 영혼들이 회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세미나를 대전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 박한수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기준을 삼아야 명분을 만들 수 있다며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성평등과 양성평등 등 잘못된 성인식에 대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가 강의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부산 지역 16개 구군 대표회장단을 초청해 연합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대표회장 박상철 목사는 지역 교계에 협력을 당부했으며 부산 16개 구군위원장 강한실 목사는 부산 1,800여 교회의 연합과 화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부산교계가 하나돼 진행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와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사회학과 신학 사이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 한국교회탐구센터와 IVP가 함께 펴낸 교회탐구 포럼 13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개신교 신자 1000명을 조사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방식과 그 명암을 분석했습니다. 탈교회 시대입니다. 전도받아 교회에 오는 이보다 부모 따라 오는 이가 더 많습니다. 이 같은 가족 종교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커졌습니다. 정재영, 구미정, 김상덕 등 5명 신학자는 이 같은 가족 종교화를 개인주의, 선교적 가정, 공공신학 등 관점에서 조망합니다. 데이터 분석부터 신학적 성찰까지 한국교회의 오늘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책입니다. 관성 밖으로, 묵상 속으로, 묵상을 다시 생각하다입니다.
1973년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 한국 교회의 큐티를 소개해온 한국 성서 유니온 선교회가 묵상의 본질을 다시금 물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독수리 날개, 대화, 혁명, 참여 등 답은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김회권, 권영경 등 18명 저자들이 각자의 묵상을 말하며 묵상이 얼마나 넓고 깊은 영적 행위인지 드러냅니다. 다만 AI가 해석과 적용을 요약해주는 시대에도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경험은 대신할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이 모입니다. 묵상을 시작하는 이에겐 방향을 제시해주고 오래 해온 이에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겸손이 힘든 우리를 위한 책, 겸손을 배우다.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의 마지막 책입니다. 1년 동안 겸손을 주제로 쓴 글을 모았습니다. 북미 원주민인 라코타족 달력을 따라 겸손, 인내, 존중 등 12덕목을 차례로 살핍니다. 예수에 더해 베네딕투스, 베르나르 같은 신학자부터 길가에 핀 꽃까지 모두를 선생 삼아 얻은 통찰을 담았습니다. 포스터는 겸손을 지배욕과 통제욕구에서 벗어난 자유로 정의합니다. 자존과 자기애의 경계가 불분명한 시대, 포스터를 읽어온 독자뿐 아니라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일에서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